오늘 나오는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세 번째 설명하는 겁니다. 이만큼 이 성경에서 같은 줄거리와 같은 스토리를 세 번을 설명하는 것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지금 시작부터 오늘 여기까지 11장까지 오기까지가 중요한 한 줄거리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했는데 여러분이 큰 일에 물 웅덩이에 큰 돌을 바위를 던지면 물이 콱 튀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그 교회에 박해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물 튀듯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함께 저 북쪽으로까지 사람이 이게 피신을 했고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 이 사건은 예루살렘 박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데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에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환상이 내려왔어요. 내 귀에 이렇게 내렸다가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짐승들, 이 키워다니는 뱀들, 또 새들 이렇게 수북이 담겨 있는데 베드로 보니까 못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짐승들. 이렇게 짐승도 굽이 갈라지지 않고 또 되삭임질을 하지 않은 거는 못 먹습니다. 되삭임질하는 소는 먹는데 되삭임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못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 비늘이 없는 고기들, 뱀장어, 미꾸라지 이거 못 먹어요. 새도 까마귀, 독수리 이런 건 또 못 먹어요. 근데 그런 게 수북이 달려 있어서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부정한 거 나 지금까지 먹은 적도 없고 안 먹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다 했는데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누가 속하다 더럽다 하느냐? 잡아 먹어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잡아 먹어라. 예, 잡아 먹어라. 지금 이게 그러고 나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게 뭔가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그때에 고넬료가 천사의 이게 말을 듣고 욥바에 베드로를 초청하러 왔습니다. 집에 종들을 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왔는데 베드로가 제가 베드로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당신을 고넬료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라. 괜찮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게 가족들, 친척들, 또 친구들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 생각이 나서 바로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지금 이게 여기까지 사도행전에 나온 스토리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이방인들에게는 고기가 되삭임질을 하지 않는 걸 먹고 안 먹고 뭐 이게 뱀을 먹고 뭐 이게 미꾸라지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은 부정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예배자이고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잡아먹어라.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뱀장어도 미꾸라지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잡아먹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고기, 삼겹살 이게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못 먹게 하는데 갈등하지 마시고 감사로 기도하고 먹으면 부정한 거 없습니다. 뭐든지 괜찮아요. 잘 드시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만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레위기에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당신 이방인 집에 갔다면서요? 거기서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다면서요? 이 얘기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은 이제 율법에 의하면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예배 드릴 수 없다,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것은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비판의 말이 내게 닥쳐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생각해 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에게 비판이 왔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비판을 합니다. 당신 잘못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판이 올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아니, 나는 환상을 보고 보자기 환상을 봤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셨고 또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 따라가라 하셨고 그래서 따라갔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라 해서 말씀 전했고 그랬는데 니들이 뭘 아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니들이 왜 비판하냐? 베드로가 소리 지르고 이렇게 싸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당하다고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하면 어때요? 니들이 뭘 아냐?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받았는데. 베드로도 한 성질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성질을 안 냅니다. 베드로가 짜증을 안 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자, 보세요.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지요. 이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럴 때에 4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할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이게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면 어때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나는 정당한데. 그러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맞대응해서 싸워야 옳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성질을 하는 베드로가 뭘 합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조근조근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환상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성령이 인도를 받았고 그래서 따라갔고 성령께서 말씀하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임한 걸 봐서 침대도 좋고. 갑자기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 들으면 우리가 속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가 뭘 알았어? 여러분이 베드로는 이럴 때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고기를 끄덕끄덕 수긍이 됐다는 겁니다. 아,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갔고 예배 드리고 침례 주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수긍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를 때려봅시다. 설명의 힘이 대단하구나. 여러분이 그때에
베드로가 화를 내서 대들고 싸웠다 그러면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한 번 분리되어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뭘 했어요? 설명을 하되 어떻게 설명했어요? 조근조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화목하고 갈라지지 않고 오히려 수긍하고 화목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이걸 보면서 참 설명의 힘이 대단하구나.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대개 가정의 가장 남편들 뭐라 그럽니까? 집에서 말하는데 아내가 자녀들이 아빠 그거 왜 그래야 돼요? 아니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때 남편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개 남편들은 아니 내가 하라 그러면 하지 왜 이리 잔소리가 많아? 그냥 해. 제가 등에 땀이 납니다. 대개 남편들이 생각합니다. 조근조근 설명하는 것은 이거는 여자들이나 하지 남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남편들은 어때요? 설명할 때 이렇게 중간에 다 거두절미하고 다 잘라버리고 끝에 결론만 가지고 이거 해.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아내도 묻습니다. 자녀들도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소리 한번 지르잖아요. 자녀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짜증을 내잖아. 네가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장님이나 또는 고위직의 팀장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부하 직원이 묻습니다.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사는 뭐라 그럽니까? 조근조근 설명합니까? 예, 문장은 대본에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거 위에 상사는 뭐라 그럽니까? 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게 우리 정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한성질하는 베드로가 소리 지르지 않고 뭘 합니까? 조근조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명해 줘라. 설명해 줘라. 예, 다 아멘 할 때까지 설명해 줘라. 이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 생각하고는 도저히 아닌데 밑에 사람이 또 옆 사람이 아니 그것보다는 이게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집사님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왜 저런지 고집센지 모르겠어. 그럼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설명해 줘라. 왜 그렇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설명해 줘도 어떻게 설명해 주라고요? 예, 조근조근 설명해 줘라.
여러분이 무를 이렇게 뚝뚝 자르는 걸 이게 무뚝뚝이라 그럽니다. 무뚝뚝 하지 말고 조근조근 설명해 줘라. 여러분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과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조근조근 설명해 줘라. 오늘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 말씀합니다. 또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조근조근 설명해 줘라. 부드럽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줘라. 설명의 힘이 가정이 깨지는 걸 방지합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러던데 그러고 집에 가서 따라하지 말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잔말이 많아? 하라면 하라지 하라는 대로 말도 안 나옵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왜 이래 잔말이 많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한 성깔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질을 부리지 않고 조근조근 설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들이 자녀들이 남편이 아버지가 그냥 윽박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라면 하지 이런 가정에서 생활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결론만 말하고 계속 누르기만 하면은 용수철은 계속 누르면 어때요? 나중에 확 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했더니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거 무슨 뜻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야, 그것도 못 깨닫냐? 그러지 않고 조근조근 설명해 주십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사건을 3번이나 설명해요. 여러분이 한 사건을 3번을 설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성질 한 성깔하는 베드로가 조근조근 설명하는 걸 보여주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그리해라. 너도 그리해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장님, 팀장님, 상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부탁드립니다. 부하 직원이 이렇게 무슨 뜻인지 묻거나 못 알아듣거나 또 하면은 그거 짜증내지 말고 조근조근 설명해 주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설명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잘하고 하신 분은 계속 잘하시고,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하는 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을 하시구나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 있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은 무엇입니까? 설명. 그것도 조근조근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가지 적용인데 두 번째 적용은 16절 보겠습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뭐 했다고요? 생각났노라. 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적용 원어를 할 것은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이 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 하고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생각이 나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 성령의 역사, 큰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기까지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나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을 빨리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 주시거나 바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생각입니까?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성령께서 주신 생각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다 그러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성경에 어디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서 그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 어때요? 순종하면 거기에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침례를 주러 간 거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주의 말씀에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겠다는 이 침례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이걸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거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때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오늘 7월 마지막 주입니다. 7월 말까지 7개월을 지나면서 내게 어떤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말로 표현해 본 사람.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그런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생각이 났을 때에 이 생각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구나, 이게 말로 표현해보는
우리가 잘 그리질 못해요. 그래서 내게 성령께서 만약에 요 생각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 육신의 내 생각이면은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이 났는데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이 났을 때에 이것이 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순종이 되어지고, 그렇게 순종을 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야, 성령의 역사가 어때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되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중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로 내가 깨달아졌다 느끼고 성경으로 확인하고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내 생각이 났는데 이것이 성령의 생각으로 깨닫고 성경을 확인하고 순종하면은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 앞에 큰 자를 붙여보세요. 큰 평안이 임해요. 우리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때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이 성령의 생각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순종할 때에 큰 평안이 임할 뿐더러 한 가지 더, 꿈틀꿈틀 역동적인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납니다. 이 은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의 사람이, 가족이 따지듯이 묻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조근조근 설명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차분하게 설명하는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주신 생각에 민감해서 순종할 때에 큰 평안이 임하고 역동적인 인생으로 일어서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